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라지만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지난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보고 들어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못내 서운함과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모세는 자기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가데스 광야에서 무리바라는 땅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고 난 후에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네가 저 백성들 앞에 가서 반석을 향해서 외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물로써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그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너무나 화가 났는지 그가 백성들의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못돼 먹은 백성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세의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힘차게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펑 하고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과 짐승들이 그 갈증을 다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니까 물이 솟아나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이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행동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 이 말씀 중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행동은요, 연약함에서 나온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벌써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나올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백성들 앞에 화가 났던 겁니다. 그토록 강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세우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심에 대한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 계속해서 패역한 짓을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본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경험했던 신들은 전부 다 자기들을 착취했고 빼앗았고 억압했고 눌렀고 자기들을 마치 기계처럼 사용했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들 앞에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던 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기들을 그런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계속하여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께는 잘도 원망하고 잘도 불평하고 잘도 나쁜 짓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신들과는 전혀 다르고 구별된 거룩함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었고 하나님의 선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끄심에 대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들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물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서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만큼 많으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자비로움을, 그 은혜로우심을 나타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집안에 전등을 켜서 혹시 침대 밑에다 숨겨놓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전등을 켜서 침대 밑에 숨겨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위치해 놓고 그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법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숨겨두려고 빛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사 나타내게 하시려고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쓴 편지 7약에 주는 메시지 11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바로 나타내려 하심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을 펴서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나타내려 하심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나타내려 하심이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롭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죽었던 우리들을, 타협했던 우리들을,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심을 주신 것입니다. 곧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고 생명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은혜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왜 받냐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고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 선물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긴 요즘엔 좀 많이 왜곡됐어요. 애들이 뭐 되면 선물 내놓으래요. 그렇죠? 이게 왜곡된 겁니다. 선물은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네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과연 은혜가 뭔가? 은혜라는 말이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자체의 뜻처럼 값없이 받는 것이다, 혹은 뭐 깨닫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받는다? 그럼 은근슬쩍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 나오는 말 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런 말이 나오고요. 뭐 깨닫는 것이다. 그럼 그건 꼭 그 우리 옛날 불교 믿을 때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은 도를 닦아서 이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라는 게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개념적으로 혹은 어떤 설명으로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이해가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설명한 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런 겁니다. 은혜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마치 수영하는 사람과 물의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근사치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물에 손을 넣어보면은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의 합리성으로는 손을 물에다가 탁 넣어보는 순간 절대 이 물이 내 몸무게를 지탱해 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 보이기만 하고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하면서 계속 구경만 하고 있으면 평생 수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속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몸의 힘을 쫙 빼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이 물에서 뜹니다. 그리고 몸이 물에서 뜨면 내게 원래 주어져 있던 소재, 팔과 다리를 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마치 그 물이라는 것이 은혜와 같다는 겁니다. 그 안에 뛰어들지 아니하면,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또 그 속에 들어와서 힘을 쫙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가운데로 들어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지극히 크신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느껴보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그 깊은 물속에서의 자유함을 우리 모두가 누려봐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오늘 본문 8절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 은혜라는 부분들과 믿음이라는 부분이요, 자칫 잘못하면 충돌을 일으켜서 항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일도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야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은혜 가운데의 거함이, 그 은혜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과연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듣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충성되고 성실된 모습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로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영접해요.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을 따라가는 충성됨과 성실함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뭔가 거창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물속을 벗어난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은혜의 물속 가운데에서 믿음의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영하는 동작을 방바닥에서 하면 어떨까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연습해 본답시고 방바닥에서 자유형을 해보고 평형을 해보고. 그거 혹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웃기려고 하면은 괜찮은데 심각하게 하면은요, 당장 엄마가 그럽니다. 너 무슨 일 있냐?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왜 그렇습니까? 물에서만 해야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전부 다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고 아무 의미 없는 모습이며 정신 나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속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움직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큰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영어 성경인 메시지라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영어에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Saving is all his idea and all his work. 여기 saving이라는 건 저축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은 saving 하면 저축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sav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우린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럼 우리는 뭔가? All we do is trust him enough to let him do it.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걸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 그거이 믿음입니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고 내맡겨 드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하늘에 권세 있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겁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미국인이라서 영어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I'm so proud that let me use you. 난 정말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뭐가 자랑스러운가? 설교 잘한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너가 성경 많이 본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너가 기도 많이 한 것도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그런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너를 쓸 수 있도록 Let me use you.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시켜준 것.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과연 뭡니까? 믿음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결단하고 무엇을 헌신한 겁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바친 것으로 헌신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업적을 남겨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무엇으로 쓰시든지 저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습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세상의 풍속을 버리는 것이고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단념하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구절 기억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서.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남이라고 또 그렇게 강하게 아무 생각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믿음 없다라는 게 믿어지세요?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전들 믿음이 있는 거며 우리들 믿음이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믿지 않은 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백성 가운데 내 거룩함, 나의 자비로움, 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는 모습은 결국 믿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만들어줍니다. 성질난다고 지팡이로 반석을 냅다 치는 것이 아니고요. 성질난다고 막 화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반석아 물을 내라 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아는 용어,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1장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전도로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는 또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도가 뭡니까?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죠. 거기서 네 그러면 제가 시험 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사람들을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차원이 전도가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넉넉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지 우리 교회 데려오는 자체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방법이야,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예수님만이 진리라니까 하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으로 어떻게 영원히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날까 싶지요. 그래서 우린 자꾸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려고 합니다. 밥을 많이 사주면 전도가 될 거다. 밥 암만 많이 사줘도요, 밥만 먹고 침이 뚝 뗍디다. 가서 열심히 뭔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그래도 미안해서라도 한번 예수를 믿어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도움만 시컨 받고요, 엉뚱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내가 뭔가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헌신해주고 뭔가 꾹꾹 참으면은 저 사람이 감동을 받겠지? 아니요. 오히려 더 나를 이용해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던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가능한가? 우리가 미련하게 생각하고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예수만이 길이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선언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나타내셨답니다. 그래서 모든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요, 5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누구의 발이 아름답대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산을 넘는 자의 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개도 안 아름답습니다. 냄새만 나고요, 시뻘개져가지고 퉁퉁 부어있고요,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발이 그토록 아름다운가? 그 발이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라는 그 놀라운 소식, 그 기쁨의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오른팔의 은혜로움이,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하고 선언하는, 선포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의 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좀 보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내려 하심이란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리고, 내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의 물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화나는 거나 혹은 내 어떤 권위나 혹은 내 능력이나 이런 걸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하지만요,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제가 너무 못났거든요. 제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선포하다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 두렵습니다. 너 나 잘해. 너 나 잘 믿어. 네 모습 보니까 나 싫다야. 이런 얘기 들을까봐 참 저는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포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 역시 매주 매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설 때마다 행여나 제 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높아심을 갖고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 더럽힌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않습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만드실 것인데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누구로요?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우리들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만 내 못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혹은 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너처럼 믿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 믿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지 못하고 그저 화내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너희를 통하여 더럽혀진 나의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 말씀의 선언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십시다.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하게 하십시다. 에스겔 36장 이후에 37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대언의 역사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 되는 사건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거기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드러납니다. 만약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자기의 화남과 자기의 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선포하여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면 하나님의 대언의 역사로 생명 없는 반석 같은 자리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오르는 사건이 나타났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하여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되는 사건과 연결될 것이고, 그것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에서 올려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모습으로 그 말씀의 연결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힐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귀한 모습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화나는 모습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뭔가 막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도, 내 모습이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건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화나는 사건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선언하라 하시는 대로 선포하며 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의 바닷속에서 믿음으로 헤엄치며 주의 말씀을 선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